올 한 달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 중에 5월달이 가장 행복한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짧게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원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 가룟 유다가 쓴 게 아닙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해라. 좋은 말로 거짓 선생입니다. 좀 더 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단을 조심해라. 실감나지 않습니까? 2020년 들어서 대한민국의 이단의 심각성을 우리 몇 달 동안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바이러스, 대구, 전부 지금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생,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 조심하랍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가?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를 받아 읽어야 될 사람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 오늘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대충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여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 소수에 당첨되신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만나보신 분들은 다릅니다. 그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헷갈리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 결코 아닙니다.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의 형제들을 만나주시고 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제자들하고 여러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건물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형님 좀 불러줘. 우리 형님 돌았어. 미쳤어. 이럽니다. 그랬던 야고보와 유다 아닙니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의 야고보와 유다의 모습은 우리 형님 미쳤어. 우리 형님 돌았어. 이랬던 사람인데 부활하시고 그 미쳤다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유다를 찾아가서 만나주시니까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헷갈리게 됐습니까? 확실하게 바뀌었습니까?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으로서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뭐 때문에 느꼈습니까? 거짓 선생 때문에, 이단 때문에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리를 다시 권면하고 다시 깨우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나의 형편이 유다서 형편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유다서의 배경이 된 것 같은 처지에 안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뭐가 문제됐습니까? 4절 보십시오. 이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왜 그렇게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뭘까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이단이에요, 이단. 8절 볼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아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사단마귀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꾸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둔갑시키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꾸고 뭐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좀 더 가치 있게 바라보고 정리 정돈 하셔서 심플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헷갈리게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잘못된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육체를 더럽힌다. 또요, 권위를 업신여긴다. 또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전부, 복음과 관계 있는 것들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합니다. 20절로 다시 옵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면 가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믿음은 전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 모든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가 판칩니다. 가짜는 가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도 보시죠. 거창하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여기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을 뭐 미사오를 쓰거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 안 하죠.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이
굉장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뭐를 자랑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목사님 저는 명함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진짜 목사구만. 저는 명함판에 새길 게 없어서 명함을 안 만듭니다. 근데 어떤 분은 명함을 보십시오. 앞면도 모자도 뒷면에도 빼곡히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여러분도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울 게 많다고 얘기하거든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신 분들을 좀 귀하게 볼 수 있는 식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자,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거룩한 믿음. 구별된 믿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구별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편적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가운데 조금 더 구별된 믿음.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다 같기를 원합니다. 평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평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가짜 믿음이 있고 일반적인 믿음이 있고 거룩한 믿음이 있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최상급? 지극히 거룩한 믿음. 왜 표정이 그러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가족들도 한번 보십시오. 거짓 믿음인가? 보편적인 믿음인가? 거룩한 믿음인가?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내용이, 열매가, 결과가, 삶이 있는가? 말로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면 안 됩니다.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라.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내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네 자신을 세워라.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탁 세우는 게 돋보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지금 거짓 선생들처럼 거짓 선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한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사랑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21절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앞에서는 자신을 세우며 그랬는데 세운 것이 귀하고 힘들고 어렵게 아름답게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어떤 사람은 세우기는 힘써해서 세웠는데 그 다음날 무너져. 세운 것만큼 지키는 것도 힘써야 됩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그의 챔피언이 되면 뭐라 그럽니까? 챔피언 따는 것보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들다 이러죠. 여기도 보십시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지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지키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독산도에 가면 그 도로에 은행나무 큰 거 있잖아요. 그 고목이 돼가지고 속이 썩으니까 시멘트로 채우더만요. 가지가 부러져 찢어지려고 그러니까 짝대기로 갖다 받쳐놓더만요. 모양새가 어떻습니까? 그런 거 보면 보기 좋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걸로 내가 나를 버텨보려고 버티고 다른 거 막대기 갖다 대고 짝대기 갖다 대고 받침대 갖다 대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내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방문해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그게 재림이에요. 짧은 지금 유다서 한 장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들어있습니다.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소망도 들어있습니다. 복음도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들어있습니다. 5월달 한 달 이 두 절을 늘 곱씹으시면서 멋지게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